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이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제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시도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히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을, 도리어 그들을 제압하고도 남을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누구보다도 그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라 불리는 그러한 귀신들, 또 말씀 한마디로 돼지떼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귀신들로 하여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당장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칼에 오른쪽 귀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 한마디면 경비대, 자기를 잡으러 온 경비대를 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돼지에게로 보냈던 귀신들을 다시 불러 그들에게로 자기를 잡으러 온 경비대원들에게로 들어가라 하셨다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 2자루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그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 향해서 칼 2자루, 최소 11명의 제자들이 칼 2자루로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까닭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셨던 말씀들과 능력들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잡히실 때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때를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심도 그분의 뜻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때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동안 힘을 다 쓰셨기 때문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히셔서 끌려가셨는데, 그럼 주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해서 왜 뒤따라갔느냐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잡혀가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한 의문, 그 결과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잡히셨고 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은 과연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실 것인지,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복음을 제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당장에 닥친 질문들, 의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베드로가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렇게 자기를 잡아 끌고 가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이야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거, 이렇게 실패하는 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아브라함형, 베드로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베드로형이에요. 베드로 하는 짓이 저랑 비슷해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데 바람이 불자 무서워서 물에 빠지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린 사람, 용감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쳐놓고 일을 마무리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죠. 어떻게 말합니까? 22장 앞부분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 데에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각오하였단 말이에요. 그 각오를 혼자서 다짐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자기의 장담, 각오와는 상관없이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엄중한 때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넣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겠습니다. 54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가죠. 이날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날이 추웠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서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그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불 가까이 온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여종이에요. 여종. 여러분, 여종은 문화적으로 보면, 시대적이고 문화적으로 보면
두 개의 하찮은 한찮게 여겨지는 두 존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여자고. 여자를 한차게 여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시 소위 말하는 지중해 문화권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서 여자 그리고 종,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의 증언의 가치, 증인의 가치가 없는 게 여자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한 여종,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낮은 신분의 존재가, 그리고 법적 증인의 효력도 갖추지 못하는 여자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영어로 하면 I don't know him. 여기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부인의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부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뭘 부인하느냐 하면, 나는 그를 몰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 하면 지금 잡히셔서 대제사장 그 장소로 끌려온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도당이다 라는 이 말, 이건 영어로 one of them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는 말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그 동료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묻느냐 하면,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자기의 동료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바 자기 자신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부인을 할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첫 번째,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부인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동료? 가족? 여러분 자신? 우린 다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압박이 가해지면 부인하는 거,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두려움 때문이죠. 여기 이 두려움은 결과를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베드로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결과가 지어질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도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고자 돌을 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빠져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말 그대로 서슬퍼런 사람들,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의 권세에 눌려서 베드로는 두려워했고 예수님도 동료도 자신도 부인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인은 또한 무엇에 바탕을 둘 때에 생겨나는 일이냐 하면 신앙적으로는 자기 신뢰의 바탕을 두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신뢰, 불신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부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전개될 동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 베드로가 지금 모닥불 피워놓은 불 앞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예수님이랑 저 잡혀온 저 사람이랑 한편이지? 아니야. 너 그 사람들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네 뭔 소리 하노?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뭘 하셨겠습니까?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5절에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기본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에는 희롱, 비웃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고 동료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겠습니까? 어떻게 희롱했겠습니까? 창건이는 친구를 어떻게 조롱합니까? 보통 아이가 어리면 혀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멜렁멜렁멜렁 하면서 하기도 하죠. 예수님한테 멜렁멜렁거리면 그게 희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은 심리 실험, 사고 실험 같은 걸로도 증명이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여기에 사람들이 희롱할 때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비웃고 그 비웃음이 표현이 좀 못하지만 효과를 발휘할 때 어떤 비웃음이 예수님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희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보세요. 당신이 3년이 넘도록 가르치고 먹이고 함께 했던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세웠다고 하는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을 팔았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저 밖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다녔던 3년이 넘는 세월도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 함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롱은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아마도 예수님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희롱은 당신 곁엔 아무도 없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당신과 함께 밥 먹고 당신과 당신에게서 병을 고쳤던 사람,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 당신과 함께 웃었던 사람, 아무도 없다. 넌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희롱을 그들이 가했고 또한 육체에 상처를 남길 만한 매를 그들은 예수님을 때렸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이며 과연 누가 예수님을 때리는 자이고 또 과연 누가 예수님을 욕하는 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희롱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때렸으며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갖가지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나 자신을 부인할 때가 없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는 단지 여기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부하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교회 다니는 나, 여러분 자랑스러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유다가 배신한 것과 베드로의 부인한 것이 뭐가 다릅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 자체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베드로의 부인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도 부인하고 나 자신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은 희롱받는 것이며 예수님은 매맞으시며 예수님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증인. 마태와 마가는 증인들을 등장시키지만 그 증인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증인들이 얼만큼 있느냐를 나오기보다도 베드로의 부인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자기가 부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서야 할 터인데 부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가 되며 때리는 자가 되며 또한 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동료를 부인하고 또 자신을 부인할 때에 그 결과 무엇이냐?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낳은 것은 이 점이죠. 우리도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그런 데 있어요. 다른 점은 우리는 통곡을 안 합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죠. 생각해보면 지금은 통곡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통곡하게 했는가? 다구름 소리라고 종종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운 게 핵심이 아니고 통곡을 불러일으키는 건 닭울음이 아닙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닭울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케로는 그게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면 닭은 수시로 운다. 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운다고 말해요. 아마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때문에 했다는 건 그냥 사실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문학적 장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닭들이 주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닭들이 가만히 자다가 해 뜰 때쯤 되면 일어나서 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사람들이 있고 때리는 소리가 있고 희롱하는 소리가 있고 부인하는 소리도 있어서 닭들은 수시로 울었을 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닭울음 소리가 아니라 닭울음 소리로 말미암은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드신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님은 희롱당하시며 매를 맞으시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희롱과 매맞은 그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2가지 다 포함됩니다. 즉 2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인해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긴다 하는 다스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 있자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고 싶었던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각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인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스리는 자리를 받게 된다면 나는 충성을 다할 겁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짐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으니 그에 대한 대답이 뭐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각오와 다짐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이 각오와 다짐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기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다짐하고 각오한 것 자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시련에도 우리 자신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각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여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실패가 나의 연약함과 내 각오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곡하게 한 것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즉 나 자신이 비루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참하고 비루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나보고 넌 실패할 거야. 넌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렇게 됐구나. 이 비참한 나여 라고 통곡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라고 하시는 비루한 인생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통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주님의 말씀이며 통곡을 그치게 하는 것, 아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 통곡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 때문에 통곡하고 또 주님 때문에 통곡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늘상 자주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교회를 부인하며 교회에서 자라고 생성된 이 모든 나 자신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권력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부인하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뭐냐? 통곡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울지 않을 만큼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베드로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초등학생, 아니 사춘기 별난 아이들이나 하는 짓을 합니다.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때렸게?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였음을 얼마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적중,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자기가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참된 의미는 단지 장래의 일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는가? 예.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고 생뚱맞게 누가가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일을 기록한 까닭은 사람들이 희롱하는 바, 네가 참 선지자였다면 왜 너를 따르는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없고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희롱할 때에 예수님의 참 선지자됨이 드러나는 사실을 누가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제 통곡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도록 넘겨준 이 공회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조롱하며 희롱할 때에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참 선지자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이 이야기,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하신가?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얼굴을 보이시고 그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주님의 얼굴이 필요하죠. 주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닥불 앞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동료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부인하는 삶,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 언제나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주님의 얼굴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어디에 말씀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늘상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로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이 설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루한 베드로를 향했듯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지도 못하는 비루한 증인된 비참한 선지자된 우리들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베드로를 향하시던 주님의 얼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얼굴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닮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통곡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중보하시는 기도에 힘입어 이제 일어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통곡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증인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